자,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제사를 그냥 통틀어서 이 5가지 제사의 한 가지 교훈은 뭐냐 물으면 죄인은 희생제물에 희생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희생제물에 희생제사가 없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 5장하고 이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어요. 2가지 면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3가지 종류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시내산 율법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렸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존재하게 된 죄예요. 왜 그러냐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을 때에, 모르고 범했을 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 제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속죄제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가 처음 언급된 것이 29장, 출애굽기 29장이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째 분위기의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사를 드렸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그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Sweet savor to the Lord.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하는 건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책이 제거되었다,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됐다,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진노가 제거됐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됐다는데 강조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 pollution, 오염이 제거되었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개인도 오염시키고 가정도 오염시키고 사회도 오염시키고 교회도 오염시킵니다. 죄는 오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정화 제사라,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 관해서 레위기 4장, 그리고 레위기 5장, 그리고 레위기 6장 3개의 챕터가 규정을 하고 있고 민수기 15장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속죄제의 규례가 자세하고 복잡하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sin offering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offering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sin 가지고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sin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하자 돌립니다 하니까 외우기가 쉽죠.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4장 2절을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또 4장 13절 읽어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또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해서 길트, 죄책감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럼 금령이라는 게 뭐냐? 금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율법, 율례, 규례, 그 가운데서 금지 형태로 된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금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다 금령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반대로 봐서 부모를 학대하지 마라 하는 금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금령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명령 규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겼다, 금령을,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어겼다, 이런 경우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짐짓 범하는 죄예요. 이게 반항적인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러분,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반항적이란 뜻이에요. 짐짓, 반항적으로, sin defiantly, 반항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presumptuous sin, 건방진 죄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는 defiant sin, 반항적인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high-handed sin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알면서 반항적인 자세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항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죄를 짓는 것은 제사가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즉각적인 징벌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간의 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서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가 그걸 딱 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간이가 그걸 취했다 이거죠. 은금을 취하고 옷을 취하고 신할산 외투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 아간은 어떻게 했나? 죄를 지었지만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다. 아간의 죄가 이게 반항적인 죄예요.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항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 딱 모아놓고 땅이 딱 갈라져서 지진 나서 땅 속에 들어가서 산채로 죽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다른 불로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세로 다른 불로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항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거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면
내가 집하라는데 반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집하는 거 다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대로 무슨 용서고 뭐고 그대로 그날로 죽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이것이 반항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에게 반항적인 자세로 짓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항적인 죄는 즉각적인 심판이 따르게 돼요. 두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반항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게 영혼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연약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건 의도적으로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지었지만 반항하려는 자세는 없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intentional sin,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는 그릇 범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짐짓하고 그릇하고 우리말 차이를 아십니까? 짐짓이라는 말은 반항적, defiant라는 뜻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부주의하게, unintentionally, 고의적이 아니고 전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그릇 범죄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릇 범죄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죄를 지은 경우, 몰라서. 이것은 sins of ignorance, 무지에서 오는 죄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순간에 잊어먹어가지고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sins of oblivion, 망각에서 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몰라서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죄를 그릇 행한 죄라고도 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나서 아하, 그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인한 오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뭔가 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지은 죄라고 해서 죄로 인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죄는 죄예요. 몰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나는 바람 피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피웠습니다. 몰라도 죄는 죄예요. 나는 도적질한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몰라도 죄는 죄예요. 모르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도 숨은 허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종종 기도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 예를 들었어요. 모르고 연못에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 부부가 살다가 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어. 개구리 아버지가. 그러면 모르고 던진 돌에요. 개구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개구리 그 엄마는 홀로 살게 되고 개구리 자식들은 고아되는 겁니다. 모르고 던져도 죽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없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속죄제는 basically 근본적으로 뭔가 하면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죄를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 1절로 13절을 보면 특별하게 속죄제가 요구되는 세 가지 추가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additional, 추가적인 경우입니다. additional cases. 첫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
재판에서 증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걸 말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재판에서요, 아는 걸 말을 안 해. 그것도 죄예요. 증인인데 거짓된 증언을 한 건 아니지만 아는 사실을 말을 안 했다.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를 죽이는 걸 자기가 봤어, 아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죄예요. 그것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속죄제가 필요하냐면 병든 짐승, 시체 이런 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본인이 오염되었을 때도 역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병든 짐승, 예를 들어서 구제에 걸린 돼지하고 막 접촉을 했어.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접촉했다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독을 해야지 접촉하고서도 안 한 척하고 돼지 동네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구제역을 전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걸린 소하고 자기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광우병 걸린 소하고 접촉해서 오염되었다는 걸 신고를 하고 오염을 제거를 해야 전파가 안 되죠.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에 나를 가르친 교수님 한 분이 별명이 치킨팍스 교수님이에요. 수두 교수님. 왜 그러냐면 신방 다닐 때 수두 걸린 아이를 하나 안수를 했대. 그냥 만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집에 다른 집 가서 또 다른 아이를 만졌더니 다 그게 올려가지고 그냥 치킨팍스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을 지금은 소독약 뿌려가지고 제거하지만 옛날에는 속죄제를 들여가지고 오염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됐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가 입으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 맹세를 하고도 의미가 뭔지도 몰라. 결혼식 할 때 남자 여자가 딱 평생 살기로 맹세하고 나중에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생 안 살아. 그러면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 이거예요. 거짓 맹세를 했다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증인 혹은 또 오염 그리고 거짓 맹세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추가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몰라서 범한 죄의 경우 그 죄를 속죄하고 그 죄로부터 오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종류와 절차는 어떤가? 이 속죄제의 경우는 독특한 분류 방법에 의해서 종류와 절차가 구별됩니다. 이 에어컨을 좀 켜세요. 다른 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되는데 속죄제의 경우는 죄를 범한 당사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범한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 그 다음 족장이 범한 죄, 네 번째는 평민이 범한 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범죄나 족장의 범죄가 일반 평민의 범죄보다도 더 비싼 예물이 요구돼요. 예물이 비싼 걸 요구하고 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해도 그 피해가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고 범해도 죄는 죄예요. 목사가 평생 설교를 했는데 이단 사설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성경을 설교하라 그랬더니 이단 사설이나 전파했느냐? 그럼 목사가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한테 잘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몰라서 이단 사설을 전파했어도 죄입니다.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좌파 사상만 다 심어줬어. 좌파 사상만 심어줘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다 공산주의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공산화됐어요. 공산화됐는데 보니까는 그 선생 아들이 먼저 죽어. 그러면 그 선생이 나중에 내가 저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공산화되어가지고 내 자식이 저렇게 죽창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도 죄입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 보세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 하다가 지금 아들이 대통령하고 다 그러는데 아버지 때에 선심복지 공약을 막 세웠어요. 별로 생산할 것도 없는 나라가 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면서 공짜로 막 다 주는데 이 백성들은 조삼보사입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좋다 그러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뺏지 못해요. 처음부터 주질 말아야지. 일단 공짜로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의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복지 공짜로 막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보나? 자기 아들이 봐.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그 무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다 나온 나라가 이게 완전히 나라가 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도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이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안 했는 건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도 죄가 죄예요. 목사가 몰라서 이단을 전파해도 죄는 죄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죄는 죄다 이겁니다. 내가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공산화돼서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죽창에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는 죄다. 그리고 위치가 높은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속죄제 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레위기 4장 3절로부터 12절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한 경우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범했다 해도 백성들이 죄책을 입게 돼요. 백성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 4가지예요. 첫째는 흠없는 숫송아지, 숫송아지를 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안수해서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3군데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붓거나 그래야 됩니다. 먼저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발라 7번 뿌리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가지고 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겁니다. 3군데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는 다 쏟았으니까 남은 게 뭐냐? 내장 기름이에요. 내장 기름은 다 태워야 돼. 다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럼 또 남은 게 뭐냐? 가죽하고 고기하고 뼈예요. 그리고 똥도 있고 그러면 가죽과 고기와 뼈와 똥은 다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나 하면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진 한복판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진 가운데서 진 바깥으로 나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되나? 7km입니다. 7km를 고기를 다 들고 제사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뼈도 들고. 그래서 7km를 가가지고는 거기서 진 바깥에서 재 버리는 곳에 그 남은 것 전체를 불러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진 바깥에서 전체를 화제로 드리는 것은 영문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절차예요. 숫송아지를 잡고 피는 3군데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 나가서 불러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오염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까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부지중의 금령을 범했다가 나중에 죄인 줄을 깨닫게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하나만 다릅니다. 뭐냐면 안수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 수송아지의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피는 세 군데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하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 화재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는 레위기 4장 22절로 26절까지 이스라엘 족장이 부지중의 금령을 범했다가 나중에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절차는 네 가지인데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뭔가 하면 흠없는 숫 염소, 고우트, 염소를 안수를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잡습니다. 족장이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름은 번제단 위에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가죽과 고기는 어떻게 하나? 이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남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경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류가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인데 이스라엘 평민이 부지중의 금령을 범하였다가 나중에 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때는 제물이 염소인데 암염소입니다. 암염소이거나 어린 양을 안수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숫소하고 염소하고 혹은 어린 양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나죠. 숫소 한 마리는 거의 7, 800만 원 가고 또 이 어린 양은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뉴질랜드 가니까 양 한 마리 6만 원이야. 난 뉴질랜드가 살고 싶어요. 양고기 먹으려고. 양 한 마리 6만 원. 양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양이 온통 천지의 양이야. 그러니까 양이나 이 암염소는 값이 싸잖아요. 평민들은 싼 걸 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제사장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내장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남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물도 비싼 걸 드려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지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고 지어도 안 됩니다.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도 중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개인의 죄보다도 전체의 죄가 예물도 중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 5대 제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두 다 속죄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는 죄까지도 모두 다 속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에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제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미혹될 수가 있어. 미혹되면은 미혹돼서 알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또 무식할 수가 있어.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지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 지은 죄는 번제를 드려서 용서 안 받고, 무식해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미혹과 무식을 능히 용납하시고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속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물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북편에서 잡아야 돼요. 북편, 성막이 있으면 성막 북편에서 잡아야 됩니다. 거기를 이 번제소라고 했어요. 북편에서 잡아야 돼. 이건 뭘 의미하나?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북편에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북편에서 잡아야 되고, 또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목매달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거나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이 목매달아 죽인 고기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목매달아 죽이면 피가 고기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피에 있는 질병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인 고기는 좋지 않아요. 개고기를 먹어도 목매달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먹잖아요. 목매달아 가지고 끝을 내갖고 또 갔다가 또 빨래 방맹이 가갖고 패갖고, 그래야 피가 고기로 골고루 밴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개도 개권이 있지.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를 잡아 먹어도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잡아가지고 피는 흘리고 그 다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개고기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많은데 개까지 먹어요. 개고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개고기 사준다 그러지 마세요. 개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먹을 때는 있어요. 군대에서, 군대 근무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개고기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회식만 가면 개고기집으로 가네. 그런데 먹으나 안 먹으나 월급에서 돈 제하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안 먹으면 나만 손해야. 그냥 고기라도 몇 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고기를 몇 번 먹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양관에서 개를 이제 12마리 길러갖고 1월 달에 먹는 거는 1월이, 2월 달에 먹는 거 2월이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수양관의 진이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사무실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대로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3살인데 연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진이가. 김문호 집사님이 그 진돗개 그거 갖다 준 진인데 엄청 똑똑한 개였습니다. 그 개가요, 뱀도 잘 잡고, 그리고 가끔 수양관 산에서 오소리 같은 것도 잡아오고, 또 멧돼지 내려오면 멧돼지는 대들지 않아요. 다 경계만 해. 그래서 멧돼지가 고구마 묵혀가게 그렇게 맡기만 하지 대들지는 않습니다. 멧돼지가 세대는 걸 진돗개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진이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해서 진이는 안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개고기 목매달아가지고 피 막 들어간 거 먹으면요, 콜레스테롤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 무지하게 올라가갖고 나중에 뇌출혈, 뇌졸중, 심장, 심근경색 그런 거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북편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고기나 뼈나 이런 것은 진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죽어야 돼요. 영문 밖에서 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예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태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포함해서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죄가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요, 잘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저 누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전철에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오늘은 그냥 놔두시죠. 그래. 왜 놔둬요? 그러니까 제 엄마 오늘 죽어서 장례 치르고 오는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엄마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온 날 전철을 타고 오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뛰는 거죠. 그러나 딴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막 무슨 저런 자식이 있나, 뭐 그냥 어디서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나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압니다. 야, 저 어린 것이 자기 엄마가 죽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전철 속에서 뛰어댕기나. 아버지는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막 욕해. 의로운 척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훨씬 악인인 것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의인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악인이지. 자기 인생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상영을 그대로 하게 되면 1분도 못하지 않을 인간이 그렇게 막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욕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의롭고 교인들은 다 위선자고 나쁘고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딱 그 인생을 깨놓고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다 촬영해가지고 비교하면 누가 의인이겠어요? 완벽한 의인은 없지만 욕하는 사람이 욕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모르고 짓는 죄예요. 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 어려움도 감당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때로 욕도 먹고, 예수님 섬기다가 때로 오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러면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되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고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겠느냐?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린 자세도 중요해.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성경을 봐. 성경 보다가 그 다음엔 이메일 체크, 이메일 체크하다.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스포츠, 그 다음에 유튜브, 카톡 하다 또 전화 오면 또 나가서 받아.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게 도대체 바른 자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고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내가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당하는 것도 마땅히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요, 다윗처럼 항상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아, 그거 제사장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죄는 언제나 오염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오염이 있습니다. 가정이 오염되고, 사회가 오염되고, 국가가 오염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염 없는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